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꿰뚫어 읽기 민수기 22장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려주신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나눴고요. 오늘은 민수기에서 어쩌면 가장 길게 쓰여진 본문일 겁니다. 이 발람 선지자 혹은 이방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2장부터 무려 24장까지 굉장히 긴 본문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사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또 저주해 주기를 바라는 이 십볼의 아들 발락과 이 부올의 아들 이 발람, 이 두 사람의 이름도 좀 헷갈립니다만 이야기가 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민수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신명기 또 구약의 유다서 베드로 말씀에 다 이 발람이란 사람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발람은 아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뿐만 아니라 이 발람이란 사람은 그 고대 근동, 아마 이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있는 지역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사람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먼 거리를 사신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지역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백성의 모든 사람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아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나중에 좀 발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발람에 대해서 정말 한번 좀 완전 정복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22장에 이 십볼의 아들 발락, 이 모압의 왕이죠.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왜 발람을 데리고 올까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밑에 에돔부터 쫙 치고 올라온단 말이죠. 아모리도 다 물리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지금 공격해 오면 뭐 여지없이 깨질 게 뻔하니까. 자기네들의 공격력과 자기네 군사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신적인 무당의 술수로 좀 물리쳐 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 먼 길을 가게 됩니다. 한번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죠? 지금 여기가 모압이고요. 네. 지금 모압 왕 그 발락이 지금 이 동쪽 끝에 있는 발람을 부르는 장면인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요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 이 아모리 사람이 요 근처죠. 그래서 다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게 5절입니다. 자, 한번 앞으로 가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또 충분한 대가를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달라.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후에 좀 썼습니다만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김익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발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국제적으로 신통한 저주 전문가 예언자. 굉장히 구약으로는 좀 유명하신 분인데 저주 전문가 예언자 발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굉장히 그 귀가 솔깃하고 이러면 이름도 그렇잖아요. 그죠?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그러니까 저주 전문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가 살고 있는 부돌이라는 지역은요, 그 유프라테스 강변의 도시였고 모압과 미디안 사신들이 거기를 가려면 600km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동수단으로 가면 20일에서 25일
그리고 이걸 4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90일 정도가 걸렸다고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발람을 옆집에서 데려다가 뭐 아니면 저 정도 부산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하면 뭐 부산이 뭐 하루면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예전에는 그 먼 길을 여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을 데리고 왔다는 걸 보면 이 발람이 보통 일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6절에 부탁을 합니다. 제가 6절 읽을게요.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부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보실래요? 이게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발락이 발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뭐 이 정도면 하나님이죠. 당신이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고 당신이 축복한 사람은 축복받습니다. 뭐 이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먼 길을 사신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오는 답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독특합니다. 이제 이따가 나중에 우리가 질문들 한 4가지를 정리해 볼 텐데 아니 발락이 복채까지 들고 와서 저주하면 돈 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야훼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뭐 믿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따가 본문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 걸 보면 발람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야훼 하나님을 섬겼던 예언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 아닌지는 나중에 설명을 성경 본문을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본문에 보면 이제 7, 8, 9, 10절 쭉 넘어가면 고관들이 와서 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어요. 너와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 10절 발람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 곧 모압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은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발람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온 것도 몰라요. 모압 왕이 하는 말을 전달할 뿐입니다. 저더러 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쳐부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렇죠? 왜?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이 이 얘기를 듣고 그 사신들에게 전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13절 보면 여러분 그래서 모압의 고관들이 일어나서 다시 발락에게 돌아가서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투하면 지는 건 뻔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 볼게요. 모압이 누구죠?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고 그럼 모압하고 누가 있죠? 암몬은 누구예요? 롯이 그 딸과 그 잘못된 관계를 갖고 큰 딸과 낳은 게 모압이고 둘째 딸이 암논이잖아요. 그 암몬과 모압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촌이잖아요. 사촌의 자녀고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건 분명합니다. 왜 나중에 보면 은과 금을 다 줘도 내가 못 간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또 보내는데 18절에 보면
발람이 이렇게 말해요.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고함을 내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발람의 대답입니다. 자, 보실래요? 그러면 18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신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발람이 그 사신들에게 말해요.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질문들 정리할 때 보겠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긴 내가 축복한 백성이니까 절대로 네가 가면 안 된다. 그런데 발람은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럼 이따가 나귀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묻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죠. 금과 은이 가득 준다 해도 내가 못 가는데 이 하나님 명령만 떨어지면 가서 이 떼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여기는 2번으로 나오지만 저는 아마 지겹게 묻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하고 함께 가라. 2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라. 여기에는 이런 말이 암시도 있어요. 아, 그래, 가고 싶으면 가. 근데 말이다, 너 돈은 못 벌어. 저는 이렇게 들려요. 왜? 넌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돼. 발락이 원하는 건 저주인데 나는 너에게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 갈래면 가. 그런데 너는 저주는 못해. 여러분, 이쯤 되면은 알아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승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은 왜 가라고 해놓고 나중에 천사를 보내서 칼로 그를 치려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래, 너 부르러 왔으면 가라. 근데 너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돼? 가서도 너 딴짓하면 안 돼? 저는 이걸 하나님의 승인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할 때 야, 너 진짜 그거 가지면 안 돼. 여러분 어디서 우리 많이 봤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할 때 너 가지면 힘들어. 계속 달라니까 사무엘 통해서 뭐라고 줘버려. 그런단 말이에요. 줘버려. 그러나 왕들이 너희를 힘들게 할 것 잊지 마.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갖기를 원하는 걸 주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발람에게 말씀하듯이 말씀하실 거예요. 가죠. 그런데 말이다, 너 그거 갖고 아무것도 못할 거야. 오히려 그게 너한테 독이 될 거야. 여러분, 그래도 인간은요, 그거 안 들려요. 일단 내가 갖고 싶으면 일단 갖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이 벌어지면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이걸 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냐고.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지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막 탄식하고 430년 동안 막 건져주십시오 해서 건져냈어요. 광야에 가서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계속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탄식한단 말이죠. 자,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따라서 출발합니다. 제가 3번째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발람의 출발과 하나님의 분노. 이 하나님의 분노란 단어가 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많이 나와요. 분노하셨다라는 말.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뭐 제가 정리한다는 게 정답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이 분노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가 뭔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특이한 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허락이 아닌 게 분명한 걸 어떻게 아냐면 22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여러분 이거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허락한 게 아니라고요. 갈 테면 가라. 그런데 진짜 짐 싸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막 뭐 자녀든 부부든 막 싸우고 갈래면 가. 친정 갈래면 가. 근데 진짜 짐 싸들고 나가면 화나죠. 그건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가라 그랬어 이러고 가면 싸움하자는 거고요. 분명히 가라고 했지만 그건 허락에 가라는 말이 아니라 알아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부분과 이 발람이 그걸 듣고 행하는 것 사이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변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 그래 놓고 이러지?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알 수 있어요? 이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따 보고. 그런데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귀가 길을 걸어가다가 23절에 보니까 천사가 칼을 빼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열받았어요. 아니 이놈이 멀쩡한 길을 두고 밭길을 가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때려요. 오늘 3번 때리는데 첫 번째가 길을 벗어났다고 때려요. 그러니까 다시 길에 들어와서 포도밭을 지나가는데 24절에 보니까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이 막혀 있어요. 이쪽에도 담이고 저쪽에도 담이 있어요. 근데 천사가 앞에 딱 있으니까 벽 쪽으로 이제 나귀가 천사를 피해서 가다 보니 이 발람의 발이 이 담에 긁혔단 말이죠. 열받죠. 여러분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때려요. 그러니까 오늘 25절, 26절, 27절을 보면 나귀가 또 그래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길로 가는데 거기에 천사가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칼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면 안 되니까 주저앉아요. 발람이 또 때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죠. 나귀가 열받아서 말을 해요. 야, 왜 때려? 뭐 이런 거죠. 이 장면도 이따가 제가 질문에 포함시켰으니까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립니까? 동물 열받게 하지 마십시오. 얘는 그래도 말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다른 애들은 물어요. 그죠? 걔는 묵니다. 말하고 이렇게 뭐 타협이나 하면 다행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하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고 나니까 대답을 해요.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널 죽여버렸을 거다. 그죠? 이 진심이겠죠. 그러니까 30절에 나귀가 이렇게 말해요.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말해요. 아니 없었어. 대화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나귀하고 막 신랑이 하다가 딱 보니까 칼을 들고 천사가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헛겁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는 천사가 말을 하는 거 보여요. 33절이에요.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거다. 여러분 오히려 천사가 발람에게 나귀 때문에 네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재밌어요.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자 그렇게 천사가 칼을 든 걸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발람이 진짜로 이제는 내가 발락에게 안 가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돌아서요. 자 34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해요.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전 2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선 진짜 하나님이 이제는 그럼 발락에게 가서 저 이스라엘 민족이 누군지를 네가 알게 해줘라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너 가서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허튼 소리 하면 죽는다라는 걸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전 여기서 두 가지의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알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3번이나 산을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바라지만 발람이 그 모든 돈의 유혹과 모든 자신의 욕망을 떨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축복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아니면 저는 발람은 돈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그리고 발락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34절 35절에 천사가 이제는 가라고 말씀하셨고, 이거는 그야말로 승인이라고 봐요. 이제는 너를 교육시켰으니까 가라. 그리고 나서요, 발람이 발락을 만나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600k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600km 되는 길을 사신을 이렇게 4번 왕복해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38절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 말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천사 보내신 것을 보고 헛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진짜 다른 말은 못한다. 나 다른 말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바알산당으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마지막으로 7개의 제단을 쌓게 되는데 바알산당으로 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려서 이 발람을 아주 지극정성스럽게 먹입니다. 39절 40절은 뭐 얼마나 성대하게 하냐면,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은 후솥 마을까지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그를 데려온 온 고관들에게 고기 얼마를 보내주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산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발람이 누구에 이제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발람이 예언을 하기 위해 이제 발락과 함께 산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자, 보시죠. 여기서 이제 중간 질문을 한번 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발람에게 청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후에 천사를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함께 가라라고 했을 때 그걸 허락한 게 아니라 한번 가봐라. 그런데 진짜 발람이 짐 싸들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발람에게 너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되면 너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를 가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따가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왜 마음이 변덕을 부렸지? 저는 혹시 누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게 너무 발락이 싫으니까 산을 옮겨가면서 예언하라고 할 때 이 발람이 한 말 중에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건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줄 알았는데 발람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며 변개치 않으시며, 이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변개치 않으시고를 뭐라고 번역을 할까요? 이따 세 번역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발람이 발락에게 해줘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발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가 천사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입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변덕을 부린 게 아니라 발람은 이미 안 거예요. 하나님은 거절하셨으나 자기가 왔다는 걸 발람이 입을 통해서 본인이 말하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나귀가 말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저 이거 질문 받은 거예요. 이거 진짜 나귀가 말한 거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성경이니까 믿어야겠죠. 뭐 저도 뭐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만,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오늘날에는 동물의 말하는 걸 못 들어요. 저는요, 어느 날 제가 진짜 막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제가 정말 막 화를 막 내고 나서 딱 돌아서서 이렇게 딱, 제가 왜냐하면 그때 이 분노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는데, 딱 돌아섰는데 강아지가 저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 저를 쳐다보면서 이런 느낌에서, 야, 이 인간아, 너 그것도 못 참니? 여러분,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제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여기에 초점이 뭐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귀가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귀가 말을 했다는 걸 믿어야 되느냐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은 나귀도 보는 것을 사람이 못 봤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왜 나귀는 천사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발람은 못 봤을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아니요, 나중에 눈을 열어 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내가 취할 돈으로 인해, 혹은 내가 받을 권세와 영광으로 인해 이미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못 보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정치인들 얘기해서 안 됐지만, 정치인들이요, 정말 처음에는 뭐 선한 뜻으로 정치 문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뭔가 내가 버리기 싫은 것들, 막 갖기 원하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면, 그때부터는 원래 가졌던 마음은 없어지고 그 욕심이 눈을 가려서 진실이나 진리가 아니라 어떤 말 많이 해요? 야, 네가 해보면 다 알아. 그죠? 해보면 다 알아. 이게 안 좋은 말이에요. 해보면 다 안다는 말이 해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쉽게 말하면 그 정도는 해도 돼라는 자기 스스로의 합리화라고요. 왜 그렇게 돼요? 내가 욕심을 포기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런 방법이 뭐 있어요? 이 상황을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합리화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왜 집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스스로의 합리화를 해나가면서, 여러분, 죄가 민감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둔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못 봐요. 나귀가 욕심이 뭐가 있겠어요? 풀 뜯는 거 왜? 인간은요, 집을 꾸미고 그 안에 세팅을 하고, 제일 저는 세상의 발명품 중에 세상의 불평등의 시작을 가져온 저 냉장고. 냉장고로 인해 여러분, 우리는 싸놓잖아요. 옛날에는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나서 이틀 안에 다 먹지 않으면, 화목제물을 나누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다. 왜? 왜냐면 썩으니까. 근데 이제는 뭐 우리 냉동고 열어보면 이게 왜 언제 있었지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놓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소유라는 어떤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밖에 뭔가 먹을 것이 불편한 없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귀가 말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미물도 볼 수 있는 걸 인간이 보지 못한다고요. 왜? 인간은 그 욕심에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걸 내가 들을 땐 궤변인데 본인은 굉장히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 네 번째, 이방인 예언자 발람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죠? 이거는 이따가 23장, 24장 넘어가면서도 나오는 질문이에요. 발람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혹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까? 여러분,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발람은요, 분명한 건 발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종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든 성경에 인용된 말은 발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긍정적인 게. 심지어 민수기 31장에 가면 민족을 거기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멸망시킬 때 발람도 함께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베드로서 2장 15절, 이것도 민수기 31장에도 마찬가지고요. 불의의 싹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이다. 이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간 사람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럼 발람은 어떤 대명사예요? 불의한 일을 하는 불의한 싹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꺾으신 거지 발람이 스스로가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민수기 30절 8절 발람도 칼로 쳐 죽였느니라. 만약에 여러분 저는 발람을 하나님이 보냈다면 이방인들을 쳐 부술 때 아니 죽을 수도 있죠, 실수로. 근데 민수기 31장에 발람도 쳐 죽였다라는 건 발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렇게 쉽게 보면 아까 제가 김유건 교수님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발람은요 선한 선지자가 아니라 백성을 멸망시키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이익과 돈에 따라서 사람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는데 전문가였던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그러니까 발람이 그가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는 그 돈을 취해서 불의한 싹스로 돈을 벌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셨다라고 보는 게 저는 이 본문을 가장 좀 잘 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에도 보고 뭐 다 보면 긍정적인 말이 하나도 없어요. 발람은 항상 부정적 모델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이방에 저주를 해주고 돈을 받고 사람을 저주해주고 편을 가르고 그랬던 사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자리에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도 좀 정리하면서 제 머리에 좀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23장 넘어갈게요. 자, 23장은 똑같은 얘기가 3번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이걸 끌고 다녀요. 자, 끌고 다니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장 1절 2절에 보면 숫송아지 7을 마련해 달라고 발람이 부탁을 해요. 그리고 제단 7개를 쌓고 다 각 제단마다 숫송아지 한 마리씩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 보면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시하는 것을 당신께 다 내가 말해주겠습니다. 누가 지시하는 거?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4절에 보면 임해요. 임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입에 말씀을 주시며 5절이에요.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부터 8절 10절까지를 제가 요약한 거예요. 제가 요약한 걸 볼게요. 자, 발람이 예언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 그대로 해라. 안 하면 아까 천사가 칼 들고 있었던 거 기억나지? 뭐 저는 이런 얘기가 여기 있었을 거라고 봐요.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제가 약간 중략하고요.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이게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발람이 축복하는 말이에요. 난 저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락이 열받아요. 그래서 발락이 13절에 보면 야,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잘 보이니까 얘가 지금 저주를 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약간 잘 안 보이는 대로 끌고 가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열받았죠. 11절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저주해달라고 데려왔는데 축복을 해? 이 미친놈아? 이런 거죠. 미안해요. 여기 그런 말 없어요. 나 열받으면 그렇겠죠. 그죠? 분노해요. 그러니까 발락이 너무 이스라엘이 다 보이니까 얘가 좀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저주하기가 어려우니까 잘 안 보이는 곳으로 끌고 가서 7 제단을 쌓고 다시 수양과 수염소 올려놓고 소와 수양을 올려놓고 저주해달라 그래요. 또 축복합니다. 자, 19절과 20절이에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며 변개치 않으신다. 이 말을 누가 하냐 하면 발람이 한다고요. 자, 너가 또 하래서 하긴 하는데 이런 거죠. 여 앞에 생략된 거예요. 야, 네가 하래서 또 하긴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 부리지도 않으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이게 발람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 말이 예전에 이거 민수기 읽을 때는 알았는데 이게 발람이 했다는 말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너무 유명한 말이라 전 이거를 무슨 모세나 뭐 이런 율법에 나오는 말인 줄 알았는데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고백처럼 하나님이 발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받겠어요. 제가 개역개정 읽어볼게요. 개역개정이 저도 아직 익숙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좀 익숙하신 분, 나이가 있으신 분은 이 말 좀 익숙할 거고요. 저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증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따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저는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변덕을 부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덕이라고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관된 의의 선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변덕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때마다 우리의 요구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바라던 게 5년 전 바라는 것과 똑같나요? 아니라고요. 자식이 생기기 전하고 생긴 후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요구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변화에 맞춰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변했다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초지일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면 내 길이 평탄할 거다. 여러분 이 말은 저는 변함없는 진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은 것 때문에 당하는 많은 일들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이따가 저희가 한번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고요. 자, 그러자 발락이 열받죠. 25절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이제 저주도 하지 말고 복도 빌지 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저주 안 해도 좋은데 제발 복은 빌지 마 이런 거죠. 너 듣기 싫어. 왜냐면 지금 돈 얼마나 들였어요. 돈 들여서 데려왔는데 아니 오히려 적군을 축복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세 번째 산으로 끌고 가요. 부월산지로. 여러분 재밌어요. 부월산지에 데려갔을 때는 대놓고 니네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앞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복 받을 거다. 뭐 하나님이 뭐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신 말을 지킬 거다. 근데 뒤에는요. 조목조목한 세일산이 망할 것이고 막 한 족속마다 망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돈 안 줘. 돌려보내잖아요. 발락도 대단한 사람이죠. 내가 돈 줄 거 같냐? 이러고 보내요. 이따 볼게요. 자,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부올산지로 데려가요. 왜냐하면 부올이라는 곳이 여러분 그 십볼의 아들 발락이고 부올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부올의 아들 발람 맞죠?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산지로 데려가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약간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보니까 뭐 어디에도 주석이 안 나와서 자, 여기 24장 8절 9절에 보면 세 번째 제사를 드리고 또 축복해요. 이 정도면 이제 뭐 발락은 열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자, 뭐라고 축복하는지 읽어볼까요? 이제 더 축복해요.
축복이 점점점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보세요. 이제 대적들을 집어삼킨다는 것 중에 모압도 들어가겠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이거 뭐 칭찬하랬더니 저주를 자기네한테 해요. 활을 쏘아 대적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의 숫자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칭찬을 하니까 발락이 또 열받아요. 분노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분노하며 말하겠죠. 개역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대. 여러분,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막 이렇게 열받아서 이런 거죠. 뭐 얼마나 화났는지 알 수 있어요.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어찌하여 이것이 3번이나 그들을 축복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려라.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했다고 말하였어.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어. 돈 안 주겠다는 거죠. 굉장히 뭐 예의 있게 말하지만 돈 안 줄게, 이런 쉬운 말로 돈 안 준다 이런 거고요. 왜냐하면 누가 주고 싶겠어요. 목숨 살려준 게 제가 볼 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더 축복을 해요.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그 전에 요 지나가는 말로 요거 한 번만 보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발람이 예언할 때 변화가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발람이 의롭게 변했다는 게 아니라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에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2번이나 24장의 3절과 5절, 15절과 1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젖는 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그리고는 예언을 해요. 자기가 이러하게, 이게 인간이 변했다는 말이라기보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이런 환상을 보고 전달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발람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두 눈을 밝히 떠서 말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발람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봐요. 제가 여러분 아까 질문한 거 기억나시나요? 이방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16장에 바울이 어느 마을에 가서 그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제가 본문 읽어볼게요.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자 한 사람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들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다. 그죠? 그럼 이게 귀신 들린 여자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뭐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외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분이 뭐 무당한테 갔더니 뭐 그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용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에게 점괘를 주셔서 그가 용하게 말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당이나 뭐 목회자나 뭐 똑같다고 봐요. 다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보면서 위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들에게도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눈을 밝히 떠서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아우 스님 뭐 아니면 어떤 분 뭐 용한 분 뭐 목사님 뭐 다 좋은 말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건 조금 인간적인 의미에서 좋은 말은 저는 어느 종교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진리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죠. 왜냐하면 비교할 수 있고 똑같은 말이 다른 곳에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얘기 한번 하죠. 세상의 모든 여자 사랑한다. 이런 남자는요 한 여자도 사랑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피상적이니까. 근데 정말 한 사람을 뭐 사랑해서 결혼해서 애 낳고 인생의 힘든 걸 같이 또 서로 맞춰가는 이 시간들을 해 나가면서 그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몸으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좋을 때만 이 달콤한 스윗 러브를 즐기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에는 희생도 필요하고 자기 절제도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을 때 그게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기분 좋고 내가 딱 필링 좋을 때만 감정 통할 때만 하루 자고 막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스윗 러브는 그냥 머리에 있고요. 사랑은 물론 너무 좋죠. 그런데 거기에 눈물도 있고요. 거기엔 아픔도 있고 그게 진짜 사랑이고요. 다른 종교 다 똑같아. 좋은 말씀이야.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는요 그냥 좋은 말씀만 따서 내가 귀에 좋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만 얻는 건 진리가 아니고요. 그 진리를 내가 목말라 하면서 그 진리를 맛봤을 때 때로는 그 진리 때문에 나를 포기해야 되고 진리 때문에 내 욕심도 내려내야 되고 진리 때문에 내가 눈물을 머금고 가야 될 길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I found 나는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좋은 얘기만 들으러 다닌다. 뭐 교회 저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막 인터넷으로 계속 듣는다. 그리고 깨달아 눈물도 흘려. 그건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그냥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 듣는 거예요. 텔레비전 시청하듯이. 그 말씀 하나를 살아보려고 막 그냥 눈물도 흘려보고 막 안 되니까 막 미치겠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탄식도 해봐. 그게 진리를 아는 거지. 하나님 좋은 얘기 쇼핑하시는 게 무슨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사랑에 받니? 그럴 때 사랑해봐. 그걸 왜 못해요? 해보시라고요.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고 그럴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함부로 신앙에 대해서 말하거나 신앙 쇼핑하거나 그런 걸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만난다는 건 그 한마디 말씀에 집중해보고 살아보면서 내가 뼈저리게 무너지는 경험, 나는 안 된다는 경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체험, 이런 체험들이 삶으로 구체적으로 되는 게 그게 진리를 깨닫는 거고요. 저는 그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 많아요. 천만의 말씀.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나요?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안 하려면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것까지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눈물이 나면서 사랑할게요 라고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미치겠지만 사랑할게요. 뭐 이런 거잖아요. 못하겠지만 사랑할게요. 뭐 이런 게 나와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런 체험 없이 그냥 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성경 읽고 착각하는 사람. 그래서 실천이 없는 삶은 절대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재밌잖아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 찾아와 봤니? 배고플 때 먹을 거 줘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말씀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몰라요. 그냥 좋은 일이라는 것만 알지 좋은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지, 내가 얼마나 내 정성을 쏟아야 되는지
해봐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회가 섬기는 교회를 갈 때 한 번 힘들어도 가보시라고요. 머리로만 알던 것을, 욥기서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걸 이제 제가 눈으로 봅니다. 내가 이제 체험합니다. 저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월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 예언하고, 이제 가라 그랬잖아요. 야, 꼴도 보기 싫어, 가. 돈 받긴 글렀어. 그런데요, 재미있는 거 뭐냐면 이때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엉뚱한 발락이 정말 싫어하는 얘기를 떠들게 돼요. 자, 그게 이 앞에 이제 여기 그 분노하며 말한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발람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서 예언을 해요. 자, 18절부터 22절인데요. 제가 한 민족마다 이렇게 써요. 그는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 남은 자들 죽일 것이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고,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나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또는 그는 겐족속을 보면서 예언을 선포합니다. 내가 사는 곳은 든든하다.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다. 그러나 강인은 쇠약하여질 것이다.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발람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지파 한 사람, 나라 하나하나를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거 듣고 나서 발락이 어땠을까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오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그냥 각자 서로 이제 원수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발람의 예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15장에 주셨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너의 후손에 대한 약속들이 오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으로 된다는 거죠. 자, 25장 뭐 간단하니까 25장 뭐 한 5분 10분이면 정리될 것 같아서 25장까지 한번 갈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어디에 이르렀냐면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시딤이 어디냐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시딤이 느보산 위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압 땅이거든요. 지금은 요르단이고, 여러분 암만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쳤는데, 여기가 모압 땅이니까 이 위에가 암몬이고, 그래서 모압이 있는 그 땅에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사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앞에서 본 거는 이제 레위기에서 이방인 여자를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여러분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다 보면, 에스라서를 보면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다 내쫓거나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방인 여자와 음행을 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는 말인데, 그 말이 오늘은 뭐라고 직선적으로 표현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3절에 보면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과 결합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를 사귄다가 그냥 그 여자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고요. 뭐냐면 그 여인이 믿는 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 신에게 경배하는 걸 포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 하는 게 그냥 맞아들인 게 아니라 그가 섬기는 신을 데려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드라빔을 들고 오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란 말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인 여인들과 왕족 간의 결혼을 해서 데려오면 그냥 오나요? 아니요. 그들이 섬기던 신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여다 놨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방인을 믿는 사람과 혼인을 한다, 혹은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그냥 love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믿고 있는 신을 우리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 부올이다.
결합했다라는 말이 부올에서 섬긴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올은 지역이고 바알은 신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고위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방 여인과 결합하는 것을 보면 죽여라. 그래서 샘플로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그 이름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14, 15절에 나오는데 미디안 수루, 고관의 딸 고스비와 결합한 시몬 가문의 시므리를 죽였어요. 이 위에 죽인 것과 이 사람이 같은 인물인데 죽일 때 뭐가 있었냐면 연병이 퍼져서 24,000명이 죽은 거죠. 그때 이들을 죽였을 때 연병이 멈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연병이 온 것과 연병이 멈춘 것과 이방인 여인과 이방인 신을 섬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병이 왔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 여인과 그냥 결혼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말한 것처럼 이방인 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를 따라갔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재밌는 말이 있어요. 11절 한번 볼래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론의 손자이자 엘라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말이 하나님 홧김에 벌하거나 죽인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홧김에 죽였다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 일을 통해서 벌을 하셨다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지, 홧김에 그냥 사람별로 이렇게 죽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말하자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지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하고요. 아까 발람이 말한 거 있죠.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 인간이 아니시기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심판하실 때 결코 홧김에 내시거나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죠.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당신에게 벌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로 인해서 어떤 여기로 치면은 누가 죽거나 연병이 돌잖아요. 그걸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싫어서 죽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개별적인 누군가를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벌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라는 건 일관되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심판하실 때 때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연관돼서 죽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죽고 다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끝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나니와 삽비라를 왜 헌금했는데 죽였지? 성령을 해방한 지는 사실 못 받고 이런 얘기가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그 사람 지옥 갔다? 전 모르겠다는 거죠. 난 모르겠어요. 그 한 사건으로 여태까지 교회에서 섬기던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어쩌면 더 큰 죄를 막기 위해서 그 죄악을 막으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모임에 가서 자살은 죄인가 가지고 한 1시간 동안 특강 아닌 특강을 하게 됐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자살이 죄고 죽으면 지옥 가나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살은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생명은 소중하니까. 분명히 피를 찾으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이 성경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후배 목회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공황장애가 와서 막 자다가도 뛰어내리고 싶고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비행기 뜰 때마다 공포가 오고 막, 그래서 뛰어내리면
그래서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병이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랑 조울증에 걸려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을 우리가 지옥 간다 안 간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우리는 말해야 돼요. 왜? 생명이 소중하니까. 근데 그러면 지옥 간다, 이건 우리가 말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정죄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보게 될 거라고요. 자살은, 여러분, 드류켐이라는 사람이 쓴 그 자살론이라는 책을 보면, 제가 자살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그 책에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자살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회적 살인이라고 불러요. 당신이 어느 사람 한 사람 손 잡아준 적 있냐? 누군가 괴로워 죽음의 자리에 갈 때까지 당신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걸 깨달아 본 적이 있냐? 저는 그게 다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녀가 쌀봉지 그리고 집 주인에게 돈 남겨놓고 죽을 때 악하서 지옥 간다 자살했으니까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한두 달 그렇게 먹을 게 없을 때 내가 돌아본 적 있나? 그죠? 이게 사회적 살인은 아닌가? 그죠? 누군가는 행복하게 막 웃으면서 패밀리 레스토랑 가 있을 때 누군가는 그 먹을 게 없어서 있는 자리에 네가 한번 본 적 있나?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저것들은 그것도 못 이겨내고 자살해,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살은요, 권유하거나 자살이 잘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저는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는요, 용서에 초점이 있지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데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죄를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연병이 왔다, 성경에 기록되는,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다가 아니라 보고 돌아오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죄를 지면 눈을 뽑아버리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게 뭐냐면, 눈을 뽑는 행위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뽑고 살아도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눈을 뽑는 아픔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분노에서 멸망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썼던 것과 그 크리스찬 포스트에 나왔던 것들을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분노와 죄의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이 죄의 결과로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심판의 멸망의 어떤 벌을 주시지 않았어도 내가 당연히 그 일을 하면 당하는 결과로서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또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잘못된 곳에 가서 잘못된 짓을 하다가 잘못된 병이 걸렸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벌 주셨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요즘 뭐 어떻게 뭐 너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 뭐 어쨌든 부부의 세계에서 뭐 혼외해서 뭐 자식을 낳았다, 그럼 그 자식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벌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너무너무 포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그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죄를 돌아봐야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인 것을 자기가 알았다면. 그래서 여러분, 뭐 오늘 설명이 다 안 된 건 또 하나님이 이런 분노에 대한 혹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부분에 대한 게 나오면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발람에 관한 말과 오늘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이방 신을 섬기는 일에 대한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 힘든 시절이 계속됩니다. 또 코로나가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어떻게 감염됐는지 경로를 알 수 없는 게 지금 참 힘든 상황인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마다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샬롬. 주님이 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